오늘 주님의 말씀 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또 우리 창대교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이 표와 아주 직결 연결된 그런 성경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한 구절씩 교독하고 20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면서 아마 여러분 서로 인사할 시간도 없을 거고 꼭 기도하고 주님과의 만남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한번 좌우 앞뒤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인사를 좀 나누세요. 네.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를 많이 드리고 있어요. 한 명이 기도했던 분량들을 10명, 20명, 50명, 또 100명이 기도하니까 그 분량이 굉장히 무게 있게 하나님 나라에 상달될 거예요. 이 세상에 탄원서를 써도 한 명이 하는 탄원서하고 100명이 사인하는 거하고 이 개념이 틀리거든요. 바로 이런 오늘이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하는데요.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이 구절을 묵상할 때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무시할 수가 있을 수 있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나는 다 알고 있다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그리스도의 대사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삼으시고 또 제자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그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사명은 지상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적인 교회가 존재하는 난 이 중심에서 있어야 될 내용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 돌아가시게 될 때 부모님이 유언을 하게 되면 그 유언은 최후의 말일 뿐만 아니고 그 최고의 그 무게를 싣고 최고의 중요한 것들을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 지상에 없어지는 바로 그 순간 얘기했던 내용들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며 모든 것들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분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제자 사역에 삶을 투자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얘기는 바로 주어지는 이 지상 대사명을 향해 나가고 있는 헌신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향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연약하니까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시죠. 그러나 특정적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셔서 그를 들어 쓰시면서 그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제자 사역에 헌신한 사람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생 동안에 제자를 삼으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대중들이 따랐죠. 그 대중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가르쳤죠. 또 70인의 전도 특공대를 가지고 계셨죠. 그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는 사역을 하게 했죠. 그 중에 또 12명을 뽑아가지고 특별하게 주의 몸된 교회의 중심 인물들로 이 직분자로 소위 그들을 우리는 이 창설 직분자, 이 땅에 전무후무한 바로 사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세우게 되는 거죠. 바로 그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또 뽑아내요.
거기서 걸르고 또 걸르고 또 걸러가지고 그리고 바로 중심 인물들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경우에 12 제자에 속해 있지만 예수님의 변화산에도 함께 있었던 거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함께 있는 거고 아마 그런 인물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그리스도에 근접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크고 작은 모든 것들을 다 봤던 바로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고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내가 너희를 제자로 삼은 것처럼 너희들이 제자를 삼으라, 지금 명령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교회에 주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자 삼는 이 사역, 이것은 특정 기간 일정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오고는 모든 세대마다 모든 교회와 모든 교우들이 이 가슴에 품고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아침 여러분 교우들에게 제가 질문 한번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물어보게 되면 즉각적으로 뭘 꺼내야 되죠? 이거를 꺼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들을 꺼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명이 나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뜻이 나의 뜻이며 그리스도의 계획이 나의 계획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장에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겠다는 그런 사명이 있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들, 예배 드리고 교육하고 선교회 있고 구역에 있는 모든 것들의 이 행사와 활동들, 또 바자회하는 모든 것들이 사람을 제자로 삼기 위한 중심의 사명을 갖고 있냐 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바자회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바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냥 성교 헌금 우리가 만들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제자 삼기 위해서 바로 물질이 필요하고 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자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 거죠. 우리 교육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리고 선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구역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또 온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되고 참된 제자가 되고 참된 제자가 되어 가면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부르고 또 그들을 우리의 제자의 이 행렬에 이 반열에 함께 있게 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훌륭한 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제자로 삼고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제자가 되는 것은 1차적인 자기에 주어지는 그 의무와 책임이지만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그렇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그리스도 말씀 앞에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훈련시켜서 세상을 보내는 거, 이거 아주 멋진 일이에요. 세상 변혁을 위한 위대한 계획들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생각 속에는 세상의 한 변화입니다. 세상의 변화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서 거기서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계획과 소위 성경적인 인생관과 성경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세계관을 심고 세상을 바꾸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태어나 초라하고 부족하고 한 사람으로서 그냥 왔다 그냥 가면서 무덤으로 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이 땅을 변혁시키는 위대한 일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동을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이 대열에 불러주셨다는 거, 이 멋진 계획들, 사람을 살리는 일들,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세상답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든 일들에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에 감격하셔야 돼요, 여러분. 소위 한국의 스카이 들어가려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예수님의 학교 입학해 오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학교 들어오는 건요, 그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자격도 전혀 없는데 예수님의 학교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제자의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정말 제자를 삼는 겁니다. 바로 이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이 선교와 교육이에요. 제자를 삼는 일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무엇일까? 이게 선교 또는 교육이에요. 전도 또는 양육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세례 아무나 줍니까? 이 함축되어 있는 의미는 뭐죠? 가서 전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그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지체가 되도록 세례까지 주기까지 집중해서 사람에게 집중을 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다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잘 배워서 그 사람에게 그대로 전수하고 계승해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이 제가 그걸 위해서 여기 이 땅에 존재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창대교회 교인으로 부름받은 거란 말이죠. 가정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을 부름받아서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둘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수도 있어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젊었을 때 당신 나랑 같이 애들 있으면 귀찮고 번거롭잖아. 애들이 있을수록 번거롭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멋지게 한번 살면서 엔조이하게 살다가 가자고. 그 자녀를 안 낳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적인 가정으로 보이세요? 그리고 둘만 멋지게 살다가 한 60, 70, 80 돼서 힘이 다 없어질 때 누가 자기를 돌볼 것이며 물론 국가가 자기 세금 냈으니까 돌봐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주변에 자기를 진짜 사랑해서 그 사랑에 교제했던 가족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생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고 그건 문화적인 명령 아니겠어요? 그 자녀들이 키우고 자녀들을 놓고 난 다음에 낳았다고 어느 부모가 낳았다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둡니까? 몰라요. 요즘은 또 어떤 사람들은 아기를 놓고 난 다음에 피치 못할 사정이 있겠지만 아기를 버려버린다든지 아기를 그냥 화장실에 죽여버린다든지 자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그 아기를 과원에 맡겨버린다든지 뭐 그러잖아요. 근데 반면 어떤 부모는 이 아이가 나보다는 더 잘 살아야 된다. 우리 가문을 이어가야 된다. 우리 가문의 가난을 끊어버리고 이 대물림을 다 끊어버리고 이 아이가 이 가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된다. 어떡하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열심히 돈 벌고 애를 쓰고 노력해서 이 아이에게 총 집중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떤 가정을 원하세요? 마지막 가정 아니겠어요? 우리 앞선 부모님들의 사고방식은 마지막이었어요. 자기는 못 먹어도 자기는 못 입어도 자기는 못 누려도 자기 자식은 다 누리고 더 나은 삶을 살게 만들고 더 나은 세상을 주고 싶은 거야. 바로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큰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을 전도해서 전도한 그 사람이 바로 우리 VIP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에 무한한 관심을 드려야 돼요. 바로 새가족에 무한한 관심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 헌금들을 안 내고 우리 교회에서 한 게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성장해서 바로 우리 교회를 먹여 살리는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의 위대한 교회로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대교회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내 나이가 60, 70 해봐야 안 되겠다. 그럼 힘을 어디다 쏟아야지? 그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쏟아버리자. 내가 못한 일들을 쟤들이 이 일을 이뤄나가겠지. 여러분 가정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될 때 가슴이 부풀고 들뜨고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신망하고 낙심치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이 후손들 나자면서 더 큰 일들, 더 큰 세상, 더 큰 변혁을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 교회 생활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을 잃어버려요.
목사의 가장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사람 사랑하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을 잃어버려요. 목사님도 말이죠. 사람이니까 세월 가고 500명, 1000명, 10,000명 되게 되면 이거는 사람 만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김성훈 목사님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담임 목사님 얼굴 보고 신방 받는 게 축복된 거라고. 목사 얼굴을 못 봐요. 그냥 강단에서 멀리서 그도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냥 비디오로 볼 수 있는 뿐이지 얼굴을 못 본다고. 대화커녕 몰라요. 한 10,000명 정도 되면 말이죠.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사람한테 양육할 시간들은 없어요. 그냥 프로그램 전체 가동해 가는 거에 불과해 간단 말이죠. 그걸 나쁘다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인터액트 하면서 사람이 얼굴을 보고 인사하고 자리에 서서 교제 나누고 서로 대화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고, 이 일들이. 사랑 여러분, 사람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을 전도해야 됩니다. 새 가족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들어온 많은 사람들, 우리 선교 회원들, 또 우리 구역 회원들, 그리고 또 우리 청년 부원들, 거기서 사람을 세우는 작업들이 진행돼야 돼요.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가지고 잘 쓰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힘을 축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힘을 어디에 적당하게 분배해 나눠줄 줄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물이 들어오고 고이지 말고 나가야 썩지 않잖아요. 아무리 자기 존재 가치가 있어도 자기 자아 중심적으로 자기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을 세우셔야 돼요. 제 은사 목사님이 늘 심어준 것들이 있어요. 당년에 거두려면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어라. 나는 한때는 또 식목일 때마다 나무 심으러 다녔어요. 심는 법을 좀 배우려고. 덴마크에서 우리 선생님이 덴마크에서 유학을 가셔가지고 나무 심는 법을 배우고 오셔가지고 늘 식목일 때마다 우리를 데리고 나무를 심는 것만 했어요. 저도 사실은 맨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분위기가 쫙 가라앉아서 그러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 이런 친구들 식목일 때 우리 부활의 동산 다 정리하면서 거기에 좋은 나무들을 심는 법을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면 나무를 심는 의미도 있는 거고, 심는 것들이 자라나면서 10년 가고 20년 갔을 때 그 나무가 크는 것도 볼 수 있는 보람도 있는데, 이보다 더 큰 보람이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구역장이고 목회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더 나가서 복음을 심는 거죠.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야. 영원한 것을 거두는 거죠. 바로 전도와 교육, 선교와 양육, 이 두 수레바퀴는 바로 이 창덕교회의 아주 핵심이에요. 그래서 창덕교회 여러분 가만히 오래 다니다 보면 그냥 겉돌면서 다니는 분들은 잘 모르세요. 근데 이게 새가족반을 거치면서 제자훈련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 지도자반, 심지어 어떤 분들은 사역자반까지 가서 늘 요즘 같은 경우 화요일에 2주마다 한 번씩 모이지만 거기 있는 8명은 목사를 늘 2주마다 한 번씩 꼭 2-3시간씩 봐. 거기서 우리 인생관을 나누고 가치관을 나누고 거기서 비전과 꿈을 나누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확대해 갈 것인지를 늘 나누게 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순종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는데, 안 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아무리 말을 해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하나예요. 저도 이게 20살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했는데, 그래, 뛰어들어야 된다. 이거 말로만 갖고는 안 된다. 나는 가야 된다. 어딘지 갈 것이고 또 어디 부른 데서 갈 것이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여기 1, 2번만 있지만 저는 제가 원해서 좋아하는 교회를 한 번도 찍어본 적이 없어요.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제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곳에 나를 보내달라고. 그것이 개척교회든지 아주 학무지든지 그곳이 내가 필요한 곳이기에 거기 있게 해달라고. 한 번 또 봉급도 많이 주는 곳에, 아이들 교육비 주는 곳에 한 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지금까지도. 아마 장로님도 한 번 들어본 적 없걸요? 담임 목사의 자녀들의 교육 문제에 대해서, 교육비 문제 한 번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잘해서 그렇다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명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영혼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과 들어온 이 사람들의 훈련과 양육,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가고 싶은 거죠. 이 말씀을 충실하게 시행해 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했냐 안 했냐라고 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죠? 가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 구역에 보내주세요, 선교에 보내주세요, 뭐 이게 아니라 어디든지 보내시면 간침부 부엌 저 밑에 식기 닦는 곳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머리 박고 하는 곳에도 보내신다면 저는 거기 가겠습니다 라고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의 문제는 뭐냐면 늘 자기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딱 대조해서 절대 자기 카드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카드를 먼저 보여달라는 거야. 하나님의 카드를 보여주면 내가 협상 테이블에 갈 텐데, 협상 테이블에 가게 되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면 나는 그것을 용납할 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노 하고 자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지.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다운 모습으로 내 삶에 위치하고 있어 본 적이 없다면 그것도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도의 핵심들은 바로 순종에 있어요. 그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요구하기도 전에, 알려주기도 전에, 어디를 가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순종할 마음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면 가는 거고, 닫히면 서는 거고, 열리면 또 가는 거고,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이건 선교사에게 큰 교림으로 말하고 있지만 우리 교우들에게도 개인적으로 충분히 적용할 수 있어요. 뭐 선교에도 있고 구역에도 있고 교회에 다양한 부름이 있는 곳에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절대 간침부 안 가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손에 물 묻히고 싶지 않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반면에 죽기까지 물 묻히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땀 흘린 보람으로 매주마다 우리가 밥 먹는 우리들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은 태어나면서 손에 여성들이 똑같이 피부를 곱게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거기에 가고 싶어서 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피할 수 없이 교회 움직임 가운데 왔다면 기꺼이 하겠다라고 이미 결정되어 있어서 하는 거지. 만약 그 결정 안 돼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는 내내 고통스러울 거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해야지.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야지. 바로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항상 종종 말씀드리지만 말이죠. 우리가 선교 훈련을 하잖아요. 제가 넥타이 메고 여기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창대교회에서는 넥타이를 안 메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언제든지 일거리가 있으면 뛰쳐나가서 일하겠다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지금 많이 우리 교회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잡혀져 있었지만 제가 처음 왔을 때 운전하면서 우리 김기숙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해서 가기도 운전하러 다녔다고. 다 할 줄 알아요. 언제든지 운전할 기회가 있을 뿐만 아니고 운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면 운전할 각오가 좀 다 준비가 돼 있다고. 잘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자는 언제 어느 때 어떤 부서 무엇을 불러도 순종하겠다는 이 각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자기가 선호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갖기 위해서 그 자리만 갖고 있다면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예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대 축구도 이걸 바꿨어요. 올라운드 플레이로 바꾼 지 오래됐어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축구할 때는 말이죠. 자리 지키라고 그랬어요. 자리 지키라고. 라이트윙, 레프트윙, 자리 지키라고. 풀백, 라이트윙, 하프, 전부 자기 자리 지키라고. 근데 이젠 자리 안 지켜요. 여긴 내가 여기 가고, 여긴 내가 저기 가고, 여긴 내가 저기 가고, 자기들끼리 막 돌아다녀, 막. 여기 있는 내가 이쪽 오면 여기도 내가 눈치를 봐서 이쪽 자리 메꾸고, 이 자리 바뀌는 순간 여기 있는 내가 자리 메꾸고, 자동적으로 시스템이 가게 되어 있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리만 지키면서 꼼짝도 안 하고 있으면서 조직 전체의 움직임이나 교회는 지금 간침부는 빵꾸나 있는데 자기는 간침부가 아니라고 이것만 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가 못 되는 거지. 그래서 그 3단계 성숙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제자의 모습도 있어야 되고, 제자의 삶도 있어야 되고, 제자의 결단도 있어야 되고, 제자의 헌신도 있어야 되지만, 제자로서의 참된 순종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 순종은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육과 선교에 집중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지는 모든 교회에 있는 행정적인 시스템은 바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도록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시험들이 하면 안 돼요.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구역회, 선교회, 네, 그리고 뭐 다툴 수 있고 갈등들 있을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갈등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하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지 못했다는 사실에 회개를 하면서 그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화해하고 또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 손잡고 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제자의 공동체죠. 오늘 이 아침에 바로 그리스도의 사명을 여러분의 사명으로 받아들이시고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사명은 뭘까? 사명이 없잖아요. 그럼 가장 위대한 사명, 그리스도의 사명으로 바꿔버리시면 돼. 저는 사실은, 저도 여러분 청년 때도 있고 중고등부도 학생들 있잖아요. 제가 운동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늘 열등의식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뭐 동화책, 우리 어릴 때 동화책 많이 보고 우사비 얘기 많이 보잖아요. 성경도 있지만 뭐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부모님은 얘기하고 주변의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꿈꾸고 뭐 자꾸 오게 하는데 위대한 사람 될 방법을 모르겠어. 방법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모습뿐만 아니고 제자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 만약에 내가 이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면 이거는 놀라운 일이다. 의심 없이 이 길을 가야 된다. 나는 가장 탁월하고 위대한 인물이 되기 위해 자기를 나는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분의 흉내만 낸다 해도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좀 돋보이게 되지 않을까.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축구했던 것도 사람들의 주목과 인기를 받고 싶었거든, 사실은. 어릴 때 사람들이 박수 치는 모습을 누가 박수 칠까 하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은 박수 많이 안 쳐주는데 운동 잘하는 애들은 엄청 박수를 쳐주길래 나도 운동해야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운동으로 초등학교 때 뛰어들었어요. 사람들의 박수 받고 주목을 좀 받으려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고 세상 영광 구하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제자의 삶을 가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이 좀 들죠. 저분은 목사가 되고, 목사가 되려고 여기 온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온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이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현장에 제가 있고 싶고 그런 공동체 일원이 되고 싶은 거야. 수많은 사람들의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 공동체의 지체가 될 뿐만 아니고 그 공동체 지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는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거 찾다 하다가 신학교까지 가게 되고 신학교에서 목사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아마 여러분 볼 때 잘 살고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몸부시고 왔던 게 내가 좀 더 나은 선택이 아니었나, 좀 더 나은 나를 만드는 일에 일조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제가 보기만 해도 만났던 우리 후배들 가운데 저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저를 통해서 훈련을 받고 나갔던 목사들이 한 5명 되거든요. 그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뿌듯해요. 좀 목회할 때 어떨 때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되지, 왜 이렇게 성장이 안 되지, 정말 뭐가 문제지, 이런 고민들을 쉬쉬 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주님이 나는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사용하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너를 통해서 거쳐갔던 많은 영혼들이 훈련받고 했던 그 사람들이 여기저기 목사까지 되고 선교사까지도 일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 그 네가 한 게 아니잖아. 내가 너를 불러서 쓰게 될 네가 순종한 결과로 온 것이 아니야. 그런 헛된 일이 아니었어. 그런 위로를 많이 받게 되죠.
아마 우리 교사들도 마찬가지고 구역장도 마찬가지일걸요. 아이들을 섬기고 또 구역장님 구역을 섬기다 보면 그런 보람과 기쁨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또 일생 동안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요. 또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고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 바로 우리 창대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요한 오늘 바로 교육과 선교가 있으니까 교육위원회 우리 교사들과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선교위원과 또 선교의 각 7개 그 선교위원들 또 각 선교회 임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루를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의 예수 믿게 하시고, 또 2018년도 고난주간을 맞이해 특별 새벽 기도를 선포하시고, 또 환경을 열어주시며 믿음을 주시고, 또 저희들 아침을 깨우고 주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그 대사명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살아야 될 목적,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을 다시 한번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낭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시고,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며,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시고, 사람을 말씀 가운데 세우게 하시며, 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에 파송해 보내는 이 위대하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창대교회는 2018년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입니다. 주님, 이 비전과 사명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사명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창대교회에 교육부가 있고 선교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육위원장님과 교육위원들, 또 우리 각 교육부, 영유아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게까지 하나님 모두 붙들어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제자로 잘 양육되고 제자를 삼는 위대한 비전의 사명들을 또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자기 개개인뿐만 아니고 특별히 선교위원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국내 선교, 이 지역 선교뿐만 아니고 또 캄보디아나 인도의 선교까지 정말 경련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주님, 믿음 주시고 끝까지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온 교우들이 이 전도와 교육 사명에 힘을 함께하게 하시고, 또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재능을 투자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을 확실하게 이 땅에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지역과 우리가 전하는 또 양육하고 교육하는 모든 부서와 그런 회의에 충만하게 임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 위로교통의 충만하심이 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5째 날 마지막 날 아침에 참여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새 사명, 바로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가슴에 담고 일생 살아가는 동안 이 사명을 위해 또 사명을 성취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오고 오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 위에와, 특별히 이 특별 새벽 기도에 새벽을 깨우면서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이곳은 우리 주일학교 모든 학생들 한 사람 한 사람들과 그들의 가는 인생길을 기회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 위에,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